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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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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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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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성령의 도우심 아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세상의 풍조와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는 잘못된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춘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깊은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인해서 각자의 받은 은혜와 은사가 각각 다르나 주님을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구제, 권위, 사랑, 우애, 부지런함 등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다하여 섬기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평화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 중에 기쁨과 함께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평화와 구제로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민족으로 살아온 지 68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체제와 이념의 갈등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게 재건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세상은 혼돈스럽고 서로 거리 두고 멀리해야 하는 시대로 변해 의심과 불신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의 치료약과 백신이 나와 어려운 상황도 속히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청소년들에게도 굳센 믿음을 주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일을 베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꿈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춘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초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부득이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예배가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흩어진 것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시며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영광을 돌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바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각 성도의 가정을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틀을 닦아야 되죠. 틀을 닦고 기초를 제대로 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리의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초를 놓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또 방향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따라 살아갑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가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사하는 날도 점을 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이사하면 좋겠냐. 우리 성도들은 언제 이사하면 좋다고요? 편한 날에 이사하면 되는데 미신에 찌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틈탄다고 귀신이 여행 간 날,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잡아가지고 이사한다 그러죠. 그렇게 믿는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복음적인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죠.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이 요구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면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살라고 교회 가라 그럽니까?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선입견이죠. 편견이죠. 마귀가 뿌리고 간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재미가 없습니까?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까? 웃음도 다 사라집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살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믿음의 삶에 따르는 우리에게 의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믿는 성도가 깨닫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짐입니까? 멍해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람이고, 또 이렇게 삶으로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해결되면 다 해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보람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삶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죠. 허무. 야,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애를 썼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삼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시편 33편 12절과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과 이 소속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성도들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순종이 부담스럽다, 그런 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의 도리를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형제된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권면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자원하는 헌신과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기초요 중심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은 형통하게 되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시들어져가는 꽃과 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의 공동체 예배와 또 하나는 개인의 일상의 예배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일상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의 삶을 두고 산제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산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 태워드리는 제사였다면 지금 우리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이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제물이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이게 예배라고.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말을 드리고 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드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어느 부인이 주일날 이불을 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아니 이불을 들고 교회를 오늘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 예, 우리 남편이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안 그래서 아예 교회 가서 살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상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한 주간 사는 일상의 삶의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공동체 예배와 더불어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 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안 되고, 또 주일 예배는 안 드리고 또 내 좋은 대로 사는 것도 안 되고, 주일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삶의 예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예배가 두 가지가 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를 제물 드리라, 그 말이 아니죠. 인간 제물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헌신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떨 때는 내 고집과 내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기 전처럼 살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순종의 그릇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 제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 신약의 예배의 제물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우리 자신. 구약 제물이 형편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소도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곡식을 드릴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곡식, 비둘기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제물이 상한 것이면 안 된다.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도 몸을 단정히 하고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 찬송을 불러 목소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준비한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이 모든 예배의 형식이 다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랍니다. 주일의 예배가. 마찬가지로 주일의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의 공동체 예배에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일상의 한 주간의 삶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도록 해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라 그 말. 예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예배와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우리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나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면 나왔어도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죠. 또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 편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향한 예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교회 나와야 되냐, 정상이 되고 나도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이제 곧 정상이 되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상 인터넷 예배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차선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마음은 물론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몸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을. 근데 영상으로 예배한답시고 들어 누워서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한 번 안 하고 또 앞에는 건너뛰기 하고 설교만 듣고 그냥 축도도 안 듣고 그냥 많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인터넷 예배가 우리의 게으름을 부추기는 예배라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적 바른 판단을 여러분도 바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일 염려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패하기를
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생길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최선의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의 계신 온 세계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모이기로 작정한 그 장소에 몸으로 수고를 들여 나아가는 그 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되어서 빨리 모이기에 힘쓰는 이 예배를 해야겠구나,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에 실제 자신의 몸으로 제물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그런 희생의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 외에 누구도 내 믿음 생활과 내 예배 생활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삶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에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와 더불어 일상의 삶의 예배도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 이 세 다리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셔야 하겠습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란 말은 세상이란 말과도 같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세상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소리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돼. 읽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삐뚤어지고 부패한 문화와 양식, 행동 양식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경험하다시피 그냥 뭐든지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고 망가집니다. 잘 지어놓은 별장도요, 한 3개월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뭐 정원에 잡초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 쌓이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을 건강하게 다듬어야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만 와서 성경 읽고 설교 한 편 듣고 다 됐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능력이 안 생겨요. 일상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한 주간 세상 살면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 살다 보면 그 유혹과 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충동과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사고방식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시간과 재물이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성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고생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 가려 먹는 일이 참 불편하잖아요. 저는 가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년간 이 손의 문제 때문에 가려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려 먹고 그러면 다 회복되고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더 고생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의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한 1년이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1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가 늘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주일을 지키는데 올해는 행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물은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결산도 하고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각종 위원회 임명도 하고 또 각 전도의 총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한 바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종 회의를 연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1년 지났는데 나 회장 안 할 거야 그런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유임했습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들, 임원들 다 유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셔야 돼. 예, 아무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